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심판과 저주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죄인들을 그 보배로운 피로 구속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 앞에 너무나도 어리석고 연약하고 미련하지만 항상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고 또 도와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나머지 모든 생에 주님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깨달아야 될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이 깨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뜻을 올바로 분별하고 주님 말씀에 굳게 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 성령께서 두루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62편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박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들려 입김보다 경하리로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성가대 찬송이 있겠습니다.
성경 성경 시편 73편 펴지겠습니다. 시편 73편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시편 37편. 제가 읽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휘전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7절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거기까지입니다. 목사님께서 지금 일본 수양에 학위 수양에 가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오늘 이 시편 73편 말씀 중에 특별히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은 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중에 가장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다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다리는 삶이기 때문에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보다도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시대입니다. 너무나도 성급하고 조급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만큼 기다릴 줄 모르는 시대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는 데도 꼭 필요한 것이고 또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어디에든지 다 볼 수가 있는데요. 병든 사람은 병 낫기를 간절하게 소망하고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 만나기를 간절하게 기다리잖아요. 학생은 방학을 기다립니다. 그렇죠? 회사원들은 봉급날을 기다리잖아요. 이산가족은 가족을 상봉하기를 간절하게 고대하고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건 우리가 일상적으로 항상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시편 37편에서는 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3절에 말한 대로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으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것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37편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은 막연하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성실로 식물을 삼으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기다려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구원받기를 간절하게 기다립니다. 우리 각 사람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하루가 전쟁같이 오래 참으면서 기다려 오셨습니다.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구원받기를 간절하게 고대하고 소망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이 구약 시대는 메시아가 오시기를 간절하게 기다렸습니다. 예수님 당대에 아리마대 요셉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120명의 예수님 제자들은 성령이 강림하시기를 간절하게 기다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다림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은 기다림에 대해서 5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신앙에 실패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기다림에서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에 실패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기다림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인들은 금세에서뿐 아니라 주님이 재림함으로 주어질 모든 신령한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속에서 기다릴 때 요구되는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막연하게 기다리면 안 되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은 기다리긴 기다리되 성실하게 살면서 기다린다고 되어 있고, 또 그리스도인이 기다리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다리는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축복이 주어지는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구원받고 난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 중에 신앙을 실패하는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신앙에 실패하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기다리는 데서 실패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 살다가 에집트에서 나왔습니다. 환호성을 부르고 너무나도 좋아했습니다. 근데 미국에 얼마 가지 않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험악한 광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토했습니다. 근데 이제 출애굽하고 광야 40년을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참고 있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도 내려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분명히 채워주실 건데,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당장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원망했는데, 그 상황에서 조금만 기다리기만 해서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다리면은 신앙생활에 실패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시간대하고 사람의 시간대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만 참고 견디면은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성급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엎드러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시편 106편 찾아봅시다. 106편 12절입니다. 이에 저희가 그 말씀을 믿고 그 찬송을 불러도다. 저희가 미구의 그 행사를 잊어버리며 그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근데 저희가 미구에 얼마 가지 않아서 출애굽을 하고 3일길을 들어가서부터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구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행사를 잊어버리며 그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원망을 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광야에서 엎드러졌습니다.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도 전도집회 말씀 들을 때 일주일간만 참고 들으면요 구원받을 수도 있는데 못 참는 거예요.
기다리기만 하면은 축복이 주어질 수 있는데 그 축복을 기다리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론주다도 자살하고 싶어도 며칠만 참으면 예수님 부활하시잖아요. 구원 안 받은 사람도 그렇고 구원 받은 사람도 기다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많은 영적으로 손해를 봅니다. 사울이 신앙생활을 실패한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은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7일 동안 기다리라 그랬죠. 7일만 참으면은 축복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7일을 못 기다려서 망령되이 행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성경 사무엘상 13장 보시겠습니다. 13장 8절. (7절입니다) 8절 봅시다. 사무엘상 13장 8절.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있습니다. 사무엘이 일주일이 되면 온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하루를 기다리고 이제 위기 상황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틀을 기다리고 3일을 기다리고 5일을 기다리고 6일을 기다리고 7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래도 이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버렸습니다. 원래 사무엘이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사 드리기를 끝내자마자 이제 왔습니다. 10절에 번제 드리기를 필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막 7일이 아주 거의 끝날 쯤에 왔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기서 이 7일이라는 것이 바로 사울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이 위기 상황에서 7일을 기다리라고 했을 때 7일을 끝까지 기다렸어야 되는데 그 기다림에서 사울이 실패한 겁니다. 이때부터 이제 격결로 간 거예요. 자, 하나님은 축복을 내려주시려고 기다리고 사람은 축복을 받으려고 기다리는데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려고 하는데 기다리는 사람이 끝까지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 이사야 30장 보시겠습니다. 30장 18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 1000페이지입니다. (1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 속에 두 가지의 기다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주님은 은혜를 갖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은 왜 기다리시냐면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주님은 은혜를 주시려고 기다리는 겁니다.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끝까지 기다리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데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신앙생활 중에 우리가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신령한 축복을 받을 수도 있는데 성급하게 하나님 판단을 기다리지 아니함으로써 많은 사람이 신앙의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데마도 조금만 참았으면은 성경에 불명예스럽게 기록 안 됐을 겁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참고 기다렸으면은 그 데마도 영광스럽게 됐을 거예요. 근데 결국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조금만 참고 하나님 판단을 기다렸으면은 여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다림에서 실패하는 겁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기다림은 반드시 요구되는 겁니다. 기다림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의 기다림과 구원받은 사람의 기다림은 너무나도 다른 겁니다.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죄 짓는 기회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우리가 타락하기를 기다립니다.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한 건 올리기 위해 기다릴 수도 있잖아요.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도 있습니다. 뭔가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기다리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구원받고 나면은 사람에게는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다는 걸 그리스도인들은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구원받고 나면은 육체보다 더 중요한 영혼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기 때문에 구원받고 나면은 하나님 말씀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겁니다. 밥을 매일 먹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매일 갈망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도 간절하게 기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사람에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시편 130편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0편 5절부터 6절까지 898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란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나 곧 내 영혼이, 한 사람의 실체는 그 사람 영혼입니다. 육체는 집인 거예요.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란도다. 보초 서는 사람은 아침 되기를 간절히 고대하는 것처럼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밥을 먹으면 힘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 영혼에 힘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양식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은 양식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영혼에 힘이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하나님 말씀은 사람 영혼을 소성케 하고 사람 마음에 힘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영혼 속에 들어오면 영혼이 즐겁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신비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망치와 같아서 내 강팍한 마음을 깨트리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으면 이 마음이 부서지잖아요. 이 강팍한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성경 말씀은 칼과 같아서 내 마음속을 도려내는 그런 힘도 있어요. 성경 말씀은 물과 같기 때문에 내 부정한 마음을 말씀을 들으면 내 마음을 깨끗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각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말씀이 젖이고
구원받은 지 시간 지난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밥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영혼 속에 들어가면은 영혼이 즐겁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사람에게 힘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그것이 사람에게 힘을 주는 신비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나면은 갓 태어난 어린애기는 젖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처럼 그건 본능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절실하게 사모하고 기다리고 바라는 것이 있어요. 이 말씀이 영혼 속에 들어가면은 영혼이 실제로 즐겁게 됩니다. 잠언 찾아보시겠습니다. 잠언 2장 10절입니다. 2장 10절.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요.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요. 이 하나님 말씀은 영혼을 즐겁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나하고 더불어 얘기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잠언 6장 봅시다. 21절.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너의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너의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너의 깨를 때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고 살아가면은 하나님 말씀은 너로 더불어 말할 것이다. 이 성경이 대화를 합니다. 내가 너무 곤란당하면은요,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나를 일깨웁니다. 하나님 말씀은 간직하고 있으면 이 말씀이 말하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살아있는 겁니다. 너희의 깰 때 너로 더불어 말하니.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세상 사람에게 없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인생 살아가는 속에서 많은 장애물이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장애물이 있지만은 장애물을 넘어가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많은 장애물이 생기지만은 이걸 넘어가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 그냥 평안이 아닙니다.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바라고 사는 사람에 속하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바라는 마음이 없다면 병들었던가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틀림없이 말씀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적으로 바라고 기다리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불의의 떡을 먹고 강포의 술을 마십니다. 죄 짓는 것이 일상생활인 거예요. 강포의 술을 마신다는 말씀처럼 사람이 포악하고 자기 편리한 대로 살아가는 것을 밥 먹듯이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사모하는, 그래서 은혜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은혜를 계속적으로 바라고 살아가는 겁니다. 은혜를 기다리는 겁니다. 사람 마음이 굳세지는 것은 은혜를 받아야만 마음이 굳세지는 거예요.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갈 때마다 그 사람 신앙이 점점 굳세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떡으로만 살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사는 거예요. 시편 123편 보시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이게 말한 대로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바라는 것처럼, 여종의 눈이 주모의 손을 바라는 것처럼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구원받을 때도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계속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떡 먹듯이 뭘 먹습니까? 말씀을 먹고 주님 은혜를 먹고 사는 거예요. 부모에게 태어난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먹고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힘이 생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마음속에 나름대로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고 나면은 구원받은 사람이 계속 바라는 대표적인 것이 뭘까요? 세상에서 출세하기 원하는 겁니까? 그 바라는 겁니까?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이 간절히 기다리는 건 집안 식구 구원받는 것. 구원받은 사람 숙제입니다.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이 바라는 거와 구원받은 사람 바라는 건 너무 다른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집안 식구들이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디게 이루어져도 계속적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끈질기게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래서 기어코 자기 집안 식구들이 구원받는 걸 볼 때까지, 집안 식구들이 구원받으면 또 다른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마음속에 있는 것을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간절하게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시편 5장 3절입니다. (5장 3절)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호와여, 아침이라는 것은 간절한 걸 가리키는 겁니다. 아침에 제일 먼저입니다.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그러니까 주님은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를 바라리이다.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 속에서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이고, 하나님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이고,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살아가는 속에서 성경에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구원받기 전에는 함부로 말씀을 판단했습니다. 근데 구원받고 나면은 이해 안 되는 것이 있어도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내가 몰라서 그럴 거다. 그리고 시간 지나면은 하나님께서 밝혀주실 거라는 걸 믿고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에 이해가 안 되면은 하나님 말씀을 잘라버립니다. 하나님 말씀 함부로 판단합니다. 근데 구원받고 나면은 달라져요. 구원받고 나면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기를 기다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있어서 이해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살아가는 속에서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구원받지 아니한 불신자들은 원망하겠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은 아무 잘못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의문을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풀어주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좀 다른 거예요. 그리고 당장 응답이 안 온다고 할지라도 참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시간 지나가는 속에서 자연스럽게 풀린다는 걸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아주 좁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질문 던지고 난 이후는 어떻게 합니까? 질문 던지고 난 이후에는 기다리는 거예요. 하박국서 2장 보시겠습니다. 2장 1절 1303페이지입니다. (2장 1절)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도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디를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이 하박국 선지자가 마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귀하게 살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이란 나라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벌하겠다. 하박국은 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바벨론 사람들은 더 사악한 사람들인데 그 더 사악한 바벨론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정복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잘하는 일입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의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디를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바벨론이란 나라도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잠깐 사용하신 이후에는 바벨론 나라도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도 심판받는 동시에 바벨론이란 나라도 심판을 받을 거다. 지금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돼가는 것처럼 보여도 바벨론에서 망하게 될 것이고 그 바벨론도 분명히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지만은 그 속에도 진리를 구하고 찾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은 그 믿음 가운데 살 거다.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더딜지라도 기다리면은 정령 응하리라. 우리가 살아가는 속에 하나님께 질문 던지는 것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물어보잖아요. 하나님의 당장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기다리면은 해답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인생에 굴곡이 있고 왜 내게 혼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이유가 없는, 내가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내가 이만큼 재앙을 받을 일이 없었는데 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굳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꾸별 틀어놓은 것을 누가 능히 굳게 하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기다리는 겁니다. 신앙생활 중에서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기다리면은 인간의 한계가 다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독자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무리 오랜 세월을 기다려도 자식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무려 23년 이상을 기다려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어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기다리면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사라 경소가 끊어지고 아브라함이 힘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한계가 다다르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응답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될지라도 기다리면은 때가 되면은 주님께서 주시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를 계속적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루어진 거예요. 구약 성경에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한나고 하나는 브린나입니다. 브린나는 자녀를 잘 낳고 만사가 형통하고 잘 돼가는 거예요. 한나는 경건한 여자지만 자녀가 없습니다. 브린나가 한나를 계속적으로 충동질했습니다. 자식도 못 낳는 주제에 아주 계속적으로 이 한나 마음을 건드립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집요하게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한나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한나가 말했습니다. 나는 마음이 상한 여자라 그랬습니다. 자식을 낳는 이것은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나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끝까지 기다렸을 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가장 합당한 자식 주셨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아들 주셨잖아요. 한나가 나중에 말했습니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는도다. 한나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셨구나.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내 행동을 달아보고 계셨구나. 내가 축복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기다려 보신 겁니다. 그리고 한나가 끝까지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를 참으로 원한다면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당장 브린나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결국은 한나가 잘 된 겁니다. 요셉은 17살에 10명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에집트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무려 13년 동안 간절하게 기다렸습니다. 감옥에, 깊은 감옥에 내려갔잖아요. 도무지 소망 없어 보이는 그 상황에서도 요셉은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로 감옥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요셉은 오래 참아서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낸 겁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는 사람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성경 속에다가 욥이라는 사람을 집어넣었냐면은 그 특별 케이스입니다. 아마 사람으로 살아가는 중에 욥만큼 고통당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자식이 10명이나 다 죽었어요. 자기의 전 재산이 하나도 없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거기에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병이 들고 욥은 생각하기에 내 인생에서 이 날들은 없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욥이 신앙생활을 특별히 잘하고 만사형통하고 남을 위해 많이 사는 것 그런 걸 특별히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욥이 고통받는 그 기간을 특별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이 날들은 내게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날들이 사실은 내게 제일 필요한 날인 겁니다. 저 위에 가보면은 가장 굵게 인쇄가 돼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평탄한 날도 많이 있지만은 특별히 곤란을 통과하는 그날은 그건 특별히 하나님의 주목의 대상이 되고 특별하게 기억이 되는 겁니다. 욥의 생애 속에서 특별히 기록된 것은 욥이 고난을 통과하는 그날이 특별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마 욥에게서는 그날들이 제일 중요한 날입니다. 자녀를 낳고 만사가 형통하고 잘 돼가고 남을 위해서 후히 베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날들만 귀한 날들이 아니고 이 고통을 통과하는 그날이 특별히 가장 중요한 날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내가 10명의 자녀가 다 죽어야 되고 왜 재산이 다 날아가야 되고 왜 머리부터 발까지 병이 들어야 되고 3명의 친구들이 끊임없이 괴롭히잖아요. 아내는 욕하고 죽으라 그랬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러지만은 어떻게 했습니까? 참았습니다.
그래서 참고 견딜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속에서요, 참 이해 안 되는 것이 많아요. 그잖아요. 근데 그것은 우리에게 더 신령한 축복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악한 자가 더 잘 돼가고 왜 내가 더 고통스러운 것이 있는지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시간 지나가면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도와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참고 기다리는 사람인 겁니다. 시편 73편 찾아봅시다. 73편에 14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아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다면 주의 아들들의 시대를 대하여 괴유를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 시편 기자는 주변에 악한 사람은 만사가 형통하고 잘 돼가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는 매일매일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마음에 큰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꾹 참고 마음으로만 고민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다면 하나님 너무하시다고 그런 말을 했다면은 주의 아들들의 시대가 있는데 주의 아들들의 시대가 내세입니다. 이 금세만 있는 게 아니라 내세가 있어요. 영원한 내세가 있습니다. 이 세대는 인간의 시대고 악한 자가 잘 돼가는 시대지만은 그리스도인의 시대는 따로 있는 거예요. 주의 아들들의 시대가 있는데 주의 아들들 시대를 대항해서 거짓을 행할 뻔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기자는 잘 참았습니다.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이 고민하고 있는 시편 기자에게 주님께서 깨닫게 도와주신 겁니다. 영원한 내세가 있다는 걸 확실히 깨닫게 해주고 악인은 잠깐 형통하지만은 죽음 건너가면 영원한 멸망을 깨닫게 해주고 이 시편 기자는 지금 금세에서 훈련받고 있는 훈련생이라는 걸 깨닫게 도와주신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는 훈련생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군대에 가면 군대에 가르침이 있는 것처럼 대학교에 들어가면 대학교 가르침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받아야 될 것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어렵게 하신다는 사실을 주님 깨닫게 도와주신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이해 안 되는 것이 있지만은 기다리면은 주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시면은 신비롭게도 깨달아지는 거예요. 살아가는 속에서 가정 문제가 생기고 직장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오해가 되는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고 조금만 물러서서 하나님이 개입하기를 기다리면 많은 것이 해소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행동함으로 손해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살아가는 중에 원수 같은 사람도 생기잖아요. 내 주변에 아주 원수 같은 사람이 있고 내 마음을 계속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바탕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시편 잠언 찾아봅시다. 20장에 잠언 20장 22절 보시겠습니다. 22절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누가 나를 악하게 대할 때 입으로라도 말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내가 복수하겠다 이런 말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 말하면 벌써 틀린 겁니다. 입으로 말하면 벌써 복수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되고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우리가 살아가는 속에서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다리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람 템포보다가 하나님 템포는 조금 느려요. 하나님은 가장 빨리 하시는데 하나님이시니까 좀 템포가 느리신 겁니다. 사람 봤을 때는. 그런데 시간 지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속에서 사방이 완전히 꽉 막힌 상황이 생길 수 있죠. 아주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도 어떻게 돼요? 그때도 하나님을 기다리면은 한 번 기다려서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두 번 기다리고 계속적으로 기다리고 끝까지 기다리면은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것은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에 속하는 겁니다. 시편 40편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1절부터 2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다윗은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수렁에 빠졌습니다. 도무지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도 살아가는 중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이건 완전히 수렁에 빠진 거예요. 도무지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다윗이 한 것은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끝까지 계속적으로 기다린 거예요.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용화롭게 하리라.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은 기다리는 것을 잘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은 하나님께서는 금세에서도 도와주신다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금세에서 도와주시는 것만 바라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고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기다리는 것이 뭘까요? 주님이 가져오실 영원한 축복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에게는 복스러운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만 하면은 신구약의 모든 약속이 한꺼번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원래 이게 구약과 신약이 약속인데요. 이게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를 할 때 테스트먼트라는 것 자체가 원래 언약입니다. 언약, 유언입니다. 유언. 무슨 말이냐면은 정주영 씨가 아무개에게 내 재산 전부를 넘겨주겠습니다 하고 유언 남기면은 그 유언은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그 사람 것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유언을 남겼는데 그 유언을 배척하는 사람은 그 사람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은 유언입니다. 이 죄 많고 타락한 인생들에게 신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유언은 무조건적인 겁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신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약속을 공짜로 주시겠다는 유언인 거예요. 그 유언이 언제 이루어지냐 하면은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신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무수히 많은 약속이 한꺼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바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재림하시기를 기다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신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약속이 한꺼번에 다 이루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을 학수고대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디도서 2장 보시겠습니다. (2장) 13절입니다. 13절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남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디도서 2장 13절. 그래서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도서 2장 13절에 우리의 크신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그렇죠?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곧 오시면은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고, 그 말은 무시하고 살라는 말이 아니고, 그 가정생활 때문에 문제 생기는 그런 것도 그 부차적인 거다 그 말입니다.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 세상 형적은 지나갑니다. 세상 것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것을 바라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영생하는 세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과 머릿속에 영생한다는 사실만 마음속에 완전히 들어가 있어도 큰 소망과 확신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성경 유다서 1장 봅시다. 유다서 1장 1장 21절. (398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여기서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자, 주님이 오시면은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에 머물리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부터 영생 불멸의 세계 속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1억 년 사는 것도 아니죠. 어느 사람 말합니다. 아이고 오래 살면 지겹겠다. 그렇지 않죠. 하나님처럼 된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이 사람이 기쁨과 만족을 느끼는 것은요, 먹기만 해도 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성경에서는 천국 들어가면 결혼 생활 같은 건 없어도 영원한 기쁨이 있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기쁨. 그래서 영생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놀라운 거예요. 여기 일자 써놓고 난 다음에 뒤에다가 동그라미 붙이기 시작해서 지구를 뺑글뺑글 돌고 난 이후에 그 뒤에다가 몇 년 할 때 연자 붙여도 영원에 비하면 이건 순간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영생한다고 정말 영생 불멸의 세계가 있고 사람은 영생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뭘 바라냐 하면은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에게 가져올 은혜를 우리는 온전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해외에 나갔다가 올 때 뭐 선물 보따리 가지고 오잖아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상상할 수도 없는 많은 선물을 가지고 오시는 겁니다. 그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우리는 그거 바라보고 지금 사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몸은 부활의 몸을 입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은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건 소망이 아닙니다. 왜? 다 없어질 거니까. 로마서 8장 보시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몸이 구원되는 겁니다. 우리 몸이 주님과 같은 몸의 형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왜 소망이 아니냐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천지 다 없어집니다. 그래 눈에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닙니다. 큰 집에 살든 작은 집에 살든 눈에 보이는 건 소망이 아니에요. 그건 잠깐 지나가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뭘 바라냐면은 보지 못하는 걸 바라는 사람입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끈질기게 참고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구절을 보셨죠? 갈라디아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5절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의의 소망이라는 건 뭐냐면은 천국은 의가 거하는 새 하늘로서 땅이에요. 불이라는 것이 하나도 없는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 위에 천성이 있고 거기는 불의가 전혀 없는 세계입니다. 의가 거하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누가 있냐면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구약시대 성도와 신약시대 성도들이 다 모이고 천만 천사들이 있고 생명나무가 있고 생명수가 흐르고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과 영원한 위로와 영원한 안전, 모든 것이 영원한 의가 가득한 그 세계에 들어갈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소망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학수고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을 부러워하면은 그 사람 신앙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예? 어떤 사람은 전도하러 갔다가 전부 전도 받고 옵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인의 소망은요, 이건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 안 받은 사람 속에는 다시 없는 거예요. 구원 받은 사람 속에는 소망이 다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잘 되면 대통령이고 기업 회장이고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정도가 아니라 세세토록 왕노로 사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교회 안에서는 경히 여기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거듭나고 나면은 누가 중요한 존재가 되냐 하면은 구원받은 사람이 제일 중요한 존재입니다. 세상에는 성도가 제일 귀한 존재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세토록 왕도로 살 사람입니다. 그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제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러잖아요.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저 위에서 영원토록 같이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이 아니고 진짜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기 때문에 그걸 사실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대로 금세와 내세에서 하나님 약속을 바라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자세가 몇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럼 찾아봅시다. 시편 37편
37편 3절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자,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 기다림인데, 근데 무조건 하늘만 쳐다보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되 뭘 하면서 기다려야 되냐 하면은 하나님께 기대고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밥을 세 끼 먹는 것처럼 매일매일 성실하고 건실하게 살아라 그 말입니다. 가을에 열매를 거두기 원하는 사람은 봄에 열심히 씨를 뿌립니다. 가꾸는 거예요. 열매를 거두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시기 하는데 사람 편은 열심히 씨를 뿌려야 됩니다. 대학에 합격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고등학교에서 어떻게 합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결실을 기대하는 사람은 열심히 눈물 흘리고 씨를 뿌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미처럼 성실하고 건실하게 살아가는 속에서 기다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근본적인 것인데, 소망 갖고 기다리되 성실하게 살면서 기다리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밥을 세 끼 먹는 것처럼 매일매일 성실하게 건실하게 살아가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에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성실입니다. 성실하게 살면서 기다리는 걸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참으로 하나님이 금세와 내세에서 도와주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입에서 불평이라는 게 없어져야 됩니다. 불평하는 속에서 기다리는 건 주님 원치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다면 불평이라는 건 아무 필요가 없는 겁니다. 1절에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전할 것이미로다. 어떻게 하라고요? 불평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마음에 불평할 것이 없습니다. 7절에 여호와 앞에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그리스도인들이 상을 잃어먹는 것 중에서 입으로 잃어먹는 게 많을 거예요. 이 상을요, 입 가지고 다 잃어먹습니다. 상 많이 모아놨는데 입으로 잘못 발해가지고 다 털어먹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참으로 기다리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입을 다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자기 수단과 방법대로 하는데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길이 형통하고 악한 꾀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는지 보면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많이 쳐다볼 필요가 없습니다. 야, 좀 저렇게 해서 돈 버는구나, 어떻게 하는구나. 이 악한 꾀인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지는 사람 보고 그거 보고 닮을 필요도 없고 불평할 필요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정도를 걷는 것이 제일 좋은 길입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요령 피우고 요령껏 살아도 되겠지만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정도를 걷는 것이 제일 좋은 길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인데 이루어지는 자를 보고서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불평하지 말아라. 그래서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좌우 볼 것도 없고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필요한 자세가 뭐냐면은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이 자세로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12장 35절입니다. (12장 35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예, 그리스도인들의 기다리는 자세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어떻게 기다리는 것이 바른 기다림이냐면은 허리에 띠를 띠고 기다리라고 되어 있죠. 이 허리에 띠를 띠라고 그랬습니다. 이 허리에 띠를 띈다고 하는 것은 일하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왜 이 허리에 띠를 띠라 그랬냐면 이유가 있어요. 한 사람이 허리가 고장나면 아무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허리에 띠를 불끈 메고 이렇게 할 때 이 허리에서 모든 힘이 나오는 거예요. 허리가 붕괴되면은 그 사람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신앙생활 속에서 허리가 어딘 줄 아세요? 성경에 마음의 허리를 동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몸에서는 허리가 힘쓰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서 신앙의 모든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마음에서 나와요. 마음에서. 그래서 이 마음 자체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갈등하다가도 마음을 딱 정하면 그때부터 갈등 안 할 수 있습니다. 살아가는 속에서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겠다는 그 각오가 확실해지면요, 그러면 아무 문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면 아무 문제 안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마음이라는 건 신비한 거예요. 이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는 사람은, 비정한 각오로 사는 사람은 아무 문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모든 힘이라는 것은 마음에서 나와요. 마음에서. 이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겸손으로 허리 동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띠고 서 있으라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면은 많은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등불을 켜고 서 있는 것처럼 이 등불이 사람의 영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이 구원받은 사람의 영혼은 환하게 밝힌 상태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중에 영혼의 등불이 흐리면은 인생에 사는 목적이나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살 수 있습니다. 눈 한번 다 감아 보세요. 자기도 안 보이고 주변도 아무것도 안 보이죠. 눈 떠 보세요. 눈 떠 보시면 자기도 보이고 주변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밝게 하고 어둡게 하는 것은 눈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밝게 하고 어둡게 하는 결정하는 걸 눈인 것처럼 영혼을 밝게 하고 어둡게 하는 영혼의 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눈이 환하게 밝아지면은 자기가 왜 사는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든 것이 분명해집니다. 영혼의 눈이 어두워지면 모든 것이 어두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등불을 켜고 영혼의 눈을 밝히고 그 다음에 누워 있으라 했습니까? 서 있으라 그랬습니까? 서 있으라.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버티고 서 있으라. 구원받고 나면 은혜 위에 서 있어야 되고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되고 서 있으라는 얘기는 자기 위치를 고수하고 지키고 서 있으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그리고 자기 위치를 잘 지키고 서 있는 상태에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세로 서 있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그리스도인들은 버티고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정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있을 위치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잠언 7장입니다. (7장) 9절입니다.
9절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계집이 그를 맞으니 이 계집은 떠들며 완피하며 그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모퉁이에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여기에 음녀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음녀가 아니고 정결한 처녀입니다. 이 여자는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중에 활동합니다. 창기는 밤중에 활동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낮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둠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여자는 기생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단정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간교한 계집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간사하고 간교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 계집은 떠들며, 장바닥에서는 떠든다고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막 떠들썩하고 이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대화하고 정확히 자기 하고 싶은 일 정확히 얘기를 하는 것이 떠드는 것이 아닙니다. 떠드는 것. 그리스도인들은 좀 정숙하고 조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계집은 떠들며 완피하며 아주 완고하고 폐역하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이 완고하지 않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쉽게 눈물을 흘리냐 하면은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조그만 간정 같은 거 듣고도 마음에 금방 감동이 되잖아요.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그렇습니다.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마음이 완고하고 폐역한 거예요. 그리고 이 음녀의 특징이 그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모퉁이에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발이 집에 못 있어요. 어떤 때는 저 광장 모퉁이. 이 마음에 정처가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의 기본적인 차이점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바위입니다. 만세 반석 대신 주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마음에 안정된 것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고정된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어디에 버티고 서야 될지를 아는 사람인 거예요. 한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이 집 저 집 그러니까 이 교회 저 교회 다니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러면 그 마음이 비정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발이 집에 딱 머무는지 않습니까? 이 교회가 내 집입니다. 구원받고 나면은 자기가 버티고 서야 될 때가 어딘지를 아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리스도인들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물가에 있는 나무가 아니라 심겨진 나무인 거예요. 심겨졌다는 것은 누군가가 물가에다가 심어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은 물가에다가 심어놓은 거예요. 물가가 어디입니까? 주님이 역사하시는 곳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곳에 주님이 심겨둔 거예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은 겨입니다. 바람 불면 악인은 어떻습니까? 겨는 생명이 없잖아요. 이 나무하고 겨는 너무 다른 거예요. 하나는 생명이 있고 하나는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는 껍데기밖에 없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은 겨는 날려다닙니다. 아무 마음의 중심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항상 요동하는 바닷물길 같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안정된 것이 있어요. 버티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그래서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기다리되 어떻게 기다려야 되냐 하면은 성실하게 살면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근실하게 살면서 마음의 불평이라는 걸 다 집어넣고 그리스도인들은 불평할 것이 없습니다. 저도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고생한다고 할지라도 지옥 가는 사람 하루 고생 못한다.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은 평생 고생해도 지옥 가는 사람 하루 고생할 수 없습니다. 화형을 당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도 지옥 가서 하루 고통하는 고통할 수 없습니다. 나를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건져주셨는데 무슨 불평이 있을 수 있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마음이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건진받았기 때문에 아무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성실하게 살면서 불평이라고 하는 건 아무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악한 자가 아무리 잘해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주님께 다 맡기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등불을 켜고 허리를 동이고 등불을 켜고 딱 버티고 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위치를 정확히 지키고, 그리고 뿌리를 아주 박대, 성경에 뿌리 박으라 그랬죠. 뿌리를 박대 깊게 박고 넓게 박아야 됩니다. 교제 가운데, 말씀 가운데도 말씀을 깊게 그리고 넓게 아주 뿌리를 아주 완전히 박을 수 있도록, 교제 가운데도 특정한 사람하고 교제하지 말고 교제도 여러 사람과 같이, 그래서 교제할 때도 깊게 그리고 넓게 교제할 수 있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위치를 지키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양식을 나눠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혼의 양식을. 그 사람에게는 주님이 특별한 축복을 주시는데 그것만 봅시다. 시편 37편입니다. 7편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성실하게 살면서 잠잠하게 참아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이렇게 해준다 그래서 약속입니다. 4절 같이 읽어봅시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약속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 그리고 성실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 주기를 간절히 원하면은 그 사람은 기다립니다. 불평하지 말고 기다리면은 약속입니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만일 이루어 주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시대 사람은 이상하게 기다리는 데 있어서 약합니다. 다 뭐 성급하고 조급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소원 가지고 있으면요, 그걸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기를 바라는 사람은 참고 기다리면요,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준다고 누가 약속했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신 약속입니다. 자,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준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너의 인생을 여호와께 맡기면은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너의 인생을 빛같이 나타내시고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약속입니다. 대기만성입니다. 큰 것은 늦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파브르 아시죠? 곤충 연구를 많이 한 사람. 그 사람이 곤충기라는 책을 쓸 때 그 책을 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 곤충을 아주 몇 시간이고 며칠이고 아주 유심히 관찰하고, 그래서 오랜 기다림 속에서 그런 책이 저술이 된 겁니다. 역작이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지는 데는 오랜 세월이 걸리는 거예요. 그림도 대충 그린 거 말고 천지창조 같은 것은 아주 오랜 세월이 걸리잖아요.
사람도 어떤 훌륭한 작품 만들어낼 때 오랜 시간이 걸리도록 되어 있고 오랜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데 스케일이 큽니다. 모세는 40년이었습니다. 에집트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하나님께 쓰임받는데 40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80년 동안 훈련시켜 40년 썼습니다. 너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참아 기다리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 작품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가장 훌륭한 작품으로. 모서는 돌같이 보여도 그게 조각가의 손에 들어가서 가면은 조각가가 아주 정밀하게 오랜 세월 동안 다듬으면요, 이 훌륭한 작품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개성이 다 틀리고 다 틀리잖아요. 근데 그 사람 인생을 주님께 맡기면은 주님은 시간이 흘러가는 속에서 다듬어 가시는 겁니다. 다듬어 가서 아주 훌륭하게 만드십니다. 그건 약속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내 장래와 내 인생은 하나님께 맡기고 성실하게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약속입니다.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은 하신다는 건 반드시 합니다. 나 같은 것을 뭐 어떻게 하겠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각 사람에게 계획이 있습니다. 고스라는 것이 다 있어요. 저 위에서 보면은 잠잠하게 참고 기다리는 사람은 주님이 가장 좋은 길을 주셨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또 말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에게 약속했지요. 9절에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땅을 차지하리로다. 이 땅이 사실 누구 겁니까? 이 서울 시내에 있는 땅들이 다 누구 거예요? 누구 겁니까? 우리 겁니다. 우리 거. 그렇잖아요.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 그랬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소유가 땅까지 이른다 그랬는데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천년왕국에서도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고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의 기업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땅을 차지한다 그러죠.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기업이 따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11절 온유한 자는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그리스도인 기다리는 사람의 장래는 훤하게 열려 있습니다.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날을 아시니 저희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기업이 있습니다. 영원한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아무것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 처음부터까지 기다리는 생활.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까지 하나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는 우리 할 일을 열심히 하면서 잠잠히 참고 기다리면요, 주님께 인생을 다 맡겨버려요. 맡기면 주님이 그 사람을 가장 훌륭하게, 가장 영광스럽게 길을 엮어드릴 겁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항상 도와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바라고 소망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고 오직 주님의 약속만을 기대하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이 세상에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더 많은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들에 주님 함께해 주시고 또 일본의 소양에도 주님 함께해 주시고 주님 이름으로 모이는 곳마다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 나머지 모든 생에
도와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 잘했다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실족하는 사람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394장입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며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와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태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와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이굼지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이굼지 않네. 주와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와 앙모하는 자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저희들 대외 전도 집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준비를 하셨겠지만은 기억하시고 또 그 전단지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 가져가셔서 주변에 좀 배포하셔서 많은 분들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신입교사 교육이 다음 주 5월 11일 오전 9시부터 본관 1층 소강당에서 첫 교육이 시작됩니다. 지금 많은 광고를 했습니다만 아직도 사람들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교사 지망을 좀 많이 해주시고
구역에서도 좀 꼭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를 미리 내지 못하신 분도 그냥 몸만 참석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좀 많이 교육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빛 61호가 발간되었습니다. 각 구역장님께서는 1층 105호실에서 영세의 말씀사입니다.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제 장소 광고, 교제 광고가 많이 있습니다. 432조 모임이 5월 7일 수요일 모임 장소 변경이 됐습니다. 방배성교원에서 차강의 자매님 집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포일교구 형제 모임 5월 9일 교회 본당 2층 유아방에서 있습니다. 말씀이 끝난 후에 이 자리에서 청년 전체 모두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청년 형제 자매님들은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점심은 뒤쪽에서 떡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